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또 평소 같았으면 성례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인데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성례주일로는 지키지 못하고 오늘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들로 귀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4월 5일 주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이달의 선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나부터 예배입니다. 늘 강조하지만은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우리 삶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해도 10%의 성장을 위해서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며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 동안 여러분 해마다 그러해 왔듯이 아침 한 끼는 꼭 금식하며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끼가 어렵다면 금요일, 성금요일 하루라도 꼭 한 끼 금식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며 또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며 그렇게 귀한 부활주의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대면 예배가 중단된 지 벌써 2개월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 당국에서도 주의를 요하며 대면 예배를 허용하므로 다음 주일부터 낮 예배만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4월 한 달 동안 드리지 않겠습니다. 낮 예배만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준비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념하실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입장할 때에 발열 체크를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손 소독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앉을 때는 다음 주일에 오셔서 안내의 지시를 따라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카페에서 차를 마신다든지 음식을 드신다든지 이런 음식물 섭취는 금해 주시고요. 또 들어오실 때에 꼭 명단 이름과 전화번호 명단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차량이 운행되겠습니다만은 가급적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셔서 서로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발열, 기침 환자나 또 노약자, 또 기저질환자는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서로 조심함으로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잘 넘길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있을 예배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 교회 헌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는 스크린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록 이 코로나 사태로 대면하여 예배를 같이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불행 중 다행이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2달 가량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 보고 싶었던 성도님들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꼭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근래에 한 종편 방송에서 진행한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줄 아는데요.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 프로가 큰 히트를 쳤습니다. 그 프로는 가요 경연 대회인데요. 경연을 통해서 우승자를 뽑는 그런 이제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차지하는 사람에게는요 1억 원의 상금과 또 고급 성용차와 또 신발 200켤레와 또 유명한 작곡자가 곡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지원을 했고 그래서 참 많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이제 프로였는데요. 그런데 이 프로에서 우승자가 되면 부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상 상금 1억 원과 자동차와 뭐 구두와 이런 것도 크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경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래 잘하는 능력자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유명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유명세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값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 프로를 보니까 마지막에 결승에 7명이 올라왔는데 그들은 대부분 무명 가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무명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겨우 출연 한 번에 출연료 70만 원을 받는 정도의 그런 가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 프로를 통해서 인기가 올라가서 그들은 한 번 출연에 이제는 수백만 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는요 무언가를 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요 부도 명예도 그렇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구할 때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 사람이 외모가 출중하냐 뭐 학벌이 어떠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배우자를 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렇게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타고난 능력이 있다 해도요 십자가의 능력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멸망하는 자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얼핏 보면은 저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이 언뜻 볼 때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죄수를 달아서 그렇게 목숨을 빼앗는 형틀에 불과하고 십자가는 그저 죽음이고 희생이고 실패한 인생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 2000년 전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인해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서 이 야곱은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내용은 이런 것이죠. 자고 있는 야곱에게 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리라 오르라 그렇게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꿈을 요셉이 꾸었다고 창세기 28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은 바로 단순한 인물과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가 하늘에서 땅에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통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 같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미스터 트롯이 부와 명예를 손에 쥐는 능력이라면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니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증가의 능력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짐승에게 안수하여 죄를 증가시킨 후에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사함받는 속죄제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분명히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죽기는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죄의 증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증가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죄와 허물이 예수님에게 증가되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걸어가고 있는데 전철에서 내려서 옆에 보고 있던 젊은이가 그 짐을 들어주면은 그 할머니의 무거운 짐이 다 그 청년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그 할머니는 그 짐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전부 가져가는 그런 죄의 증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질고를 지셨고 우리 예수님이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증가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증가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1g도 증가시킬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래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증가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화목의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친하게 지내다가 죄 때문에 이렇게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죄는 이렇게 서로를 원수지간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항상 관계를 깨어버리고 맙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벽을 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과만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인간과 인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화목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족 간에 화목하고, 친구 간에 화목하고, 이웃 간에 화목하고, 이렇게 모두가 화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는 쉽지만 화목하게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에서 이혼율이 1등이라 안 합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그만큼 화목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화목의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요, 화목의 진정한 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다 화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아래서는 다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빈부 귀천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화목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중에는 종도 있고 상전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고린도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어도 서로 이렇게 질서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달라서 빈부귀천이 심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 간에도 종과 상견 이런 것들이 아주 계급이 뚜렷한 시대인데 예수 믿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는 빈부귀천을 초월하여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하면서 바울은 하나 되었다고 예의 없이 그렇게 막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함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름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도 능력이 있고 권세에도 능력이 있고 인맥에도 능력이 있고 다양한 것들의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와는 비교되지 않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성경은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말하면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해서 세상에 좀 높은 사람과도 우리 쉽게 만나기가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대구시장하고 만나고 국회의원하고 만나고 대통령하고 만나고 그게 쉽습니까?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인간과도 이 만난다는 것이 어려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 이 우리 인간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가능하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께 나가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아무리 죄가 주홍같고 지롱같이 많을지라도 그 죄를 전부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인간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능력 있는 십자가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이 능력 있는 십자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별 가치 없는 돈, 별 가치 없는 능력 없는 세상의 명예, 부귀, 그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 넘겨버릴 수 있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는 이런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사랑하며 세상에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십자가의 능력을 살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능력이 있다 한들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에 비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능력이고 죄를 증가하는 능력이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귀한 십자가를 우리 모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조금 있는 능력,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종려주의를 보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능력을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68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성공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것들을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따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십자가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이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며 이 귀한 십자가를 만인에게 전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특별히 건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일 우리 부활 주일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